오늘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전에 중세교회, 중세시대 때 교회 기록에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기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의 목표는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수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의 표는 사랑이에요. 모이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그런 수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수도원이 있었는데 이 수도원의 최고의 가치는 뭐였냐면 평화. 그래서 평화가 최고다. 그리고 평화로워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모두 평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늘 논쟁하고 또한 그걸 가지고 늘 토론하고 얘기하는 그런 수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수도원의 대표들이 만나가지고 의논을 하게 됐어요. 과연 사랑이 먼저인가 평화가 먼저인가, 이거를 갖다 놓고 두 수도원의 대표들이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과 평화를 주장하는 이 두 수도원의 수사들이 모여서 사랑이 최고입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평화가 최고입니다. 아니 사랑입니다. 아니 평화라니까요. 막 이러면서 서로 논쟁을 하다가 멱살을 잡는 일이 벌어졌고 거기서 다투는 일이 벌어졌고 결국에는 그 다툼이 너무 심해져서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크게 다치는 그런 참극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가 그날의 모임을 갖다가 한 줄의 기록으로 남겼는데 뭐라고 남겼냐면은 사랑과 평화가 함께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글로써 그날에 있었던 사건을 요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사랑을 주장하고 한쪽은 평화를 주장하는데 왜 전쟁이 났을까요? 사랑과 평화는 무엇입니까? 모두를 사랑하고 또한 평화롭게 지내자는 굉장히 아름답고 또한 굉장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평화를 주장하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든지 다 옳습니다.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것 또한 그들 입에서 주장하는 것, 세상의 모든 논쟁과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나쁜 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또한 악한 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싸울 때 보면은 좋은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좋게 하자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좋게 하자고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또한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하면서 피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좋은 명분을 가지고도 악하게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으키는 갈등 또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갈등들을 보면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 걸리버 여행기라는 애들 동화가 있는데 이 걸리버 여행기를 보면은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두 소인국 작은 나라 사람들이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이 전쟁이 끊임이 없어요. 근데 전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 간단해요. 한쪽 나라에서는 계란을 먹을 때 뾰족한 쪽을 먼저 깨서 먹어야 된다는 뾰족주의가 있어요. 또 한쪽 나라에서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은 계란을 먹을 때는 뭉툭한 쪽으로 먹어야 된다라는 뭉툭주의가 있어요. 중요한 건 계란을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가 아니라 계란을 깨워서 먹는데 뾰족한 대로 깨워서 먹을 것이냐 뭉툭한 대로 깨워서 먹을 것이냐, 그걸 가지고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선포한 그 뾰족한 나라의 왕이 뭐라고 전쟁을 선포하냐면은 계란을 뭉툭한 쪽으로 깨워 먹는 저 나라를 벌하고 계란을 뾰족한 쪽으로부터 먹을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전쟁을 벌린다라고 전쟁의 이유를 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다 보면은 다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이유를 보면은 큰 이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이유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것으로 삶을 낭비한다면 또한 헛된 것으로 싸움을 한다면 또한 헛된 것으로 관계가 깨진다면은 그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뜻을 다른 뜻으로 번역하면 뭐냐면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 내면에 보면은 사랑 가지고 싸우지 말고 평화 가지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우지 말고
천국 가지고 싸우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즉 너희가 좋은 것을 말할 줄 알면은 좋은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지, 좋은 것을 말하면서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라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4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 한번 다시 읽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그 다음에 받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입니까? 엄격한 얘기로 말하자면은 나와 한 공동체에 있는데 나와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랑 싸우는 일 거의 없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랑 싸울 일 거의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웃 나라들과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경우가 있죠. 이웃 나라 사람들과 안 좋은 감정이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직접 싸운 적이 한 번이나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관계가 불편한 이웃 나라랑 싸울 때는 축구할 때밖에 없어요. 그때는 막 서로 지면 안 된다고 그러고 대한민국을 외치고 난리를 쳐요. 그리고 다른 나라한테는 다 져도 좋은데 저 나라한테만은 지면 안 된다라면서 굉장히 난리를 쳐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랑 여러분들이랑 직접 싸운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누구랑 싸우는가?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랑 싸워요. 누구랑 싸우는가? 내 가족이랑 싸우는 그런 일이 많다는 것이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모든 전쟁은 집안에서 일어나요. 모든 갈등은 집안에서 일어나요. 제가 전에 내적 치유 학교라는 곳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봤는데 이 내적 치유 학교가 굉장히 특별하더라고요. 뭔가 그랬더니 아빠,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얘기하는 자리가 그 자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다 모였는데 갑자기 어떤 자매님이 울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빠가 어렸을 때 저를 때렸어요. 막 그러고 우니까 갑자기 그 옆에 있던 형제 하나가 또 막 울더니 우리 아빠가 옛날에 나를 때렸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나갔어요. 막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분이 또 뭐라고 하냐면 아빠만 때린 게 아니라 엄마도 때렸어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만 집 나간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다 나갔어요. 막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 차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차례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아버지 집에 잘 계시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거기 순장님이 저를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형제님, 진실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멀쩡하게 집에 잘 계신 아빠 완전히 이상한 사람 만들겠더라고요. 거기 오래 있다가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정말 괜찮으십니다. 어렸을 때 제가 맞기는 했는데 맞을만 하니까 맞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형제님, 상처를 오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저는 상처가 없습니다. 형제님, 자기를 속이면 안 됩니다. 빨리 아빠한테 상처받은 걸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딱 이거 큰일 났네 막 이러다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빠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아버지 학교가 생겼겠습니까? 엄마한테 얼마나 상처받은 사람이 많으면 어머니 학교라는 게 생겼겠습니까? 그리고 자식한테 얼마나 상처받은 부모가 많으면 부모 학교라는 게 생겼겠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그 안에 내적 치유 학교를 보면은 다 가정들 안에 일어난 갈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들끼리 일어난 전쟁 때문에 얘기하고 가족 안에서 생긴 그런 일들 때문에 서로 마음이 아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신과 상담을 하다 보면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오는가? 직장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호소하는 사람은 단 10%가 안 된대요. 그럼 무엇 때문에 상담을 받냐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가장 사랑하고 있는 자기 식구들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마음에 어려움을 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가족들끼리 상처를 주고 서로를 어렵게 할까요? 그 이유는 싸움의 포인트를 잘못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의 포인트를 잘못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될 것, 우리가 진짜로 투쟁해야 될 것, 우리가 진짜 승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정사와 권세에 관한 것이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이 혈과 육에 관한 문제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한국의 국가대표 양궁팀은 세계 최고입니다. 화살을 쏴서 관역에 맞히는 올림픽 경기죠. 한국의 국가대표 이 양궁팀은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을 때 어떤 훈련을 받냐면은 2012년도에 런던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양궁팀이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흔들리지 않게 마음 훈련이라는 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훈련이 뭐냐면은 군대 가가지고 훈련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뭔가 봤더니 군인들이 양옆에 거의 수백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관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데 군인들이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막 야유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무엇에 대비한 훈련이냐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외국 관중들이 야유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야유를 보내는데 어떤 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야유하기 위해서 한국말까지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라이벌 나라는 그 한국말까지 배워가지고 막 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입수하고 이 양궁 선수들이 욕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으로서 거기 그 훈련을 하러 쓴 거예요. 그래서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딱 어떤 예쁜 자매님이 이렇게 자매 선수가 이렇게 관역을 달기로 했는데 옆에서 군인들이 막 욕을 하는데 막 못생겼다 시작해가지고 뭐 다리 짧다 손도 짧다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보니까 화날 만한 군인들 욕 얼마나 잘합니까? 욕에 관해서는 뭐 하늘에서 난 사람들,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거기서 막 그 양궁 선수들이 화살을 갖다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은 그 옆에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관역을 향해 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에 관한 것이라는 게 이것입니다. 내 옆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어도 내가 지금 쏴야 될 것은 저 관역이에요. 관역을 위해서 쏴야 되지 막 욕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화살 갖다 이렇게 쏘고 있다가 욕하고 있는 군인한테 이렇게 들리면서 일단 너부터 이러고 가면은 이거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싸움의 포인트가 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슷한 예가 나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골리앗이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그 골리앗 앞에 물맷돌과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가는데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동생이 죽을 각오를 하고 용기를 내어서 지금 골리앗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때 엘리압이라는 자기 친형, 남들은 뭐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자기 친형이 뭐라고 하냐면 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놀기 좋아하는 거사 라고 하면서 네가 지금 이 앞에 놀러 왔느냐, 너를 뽐내려고 왔느냐, 가서 양이나 보거라 라면서 이 다윗을 모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용기를 내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 형이 자기를 모욕을 해요. 그때 갑자기 물매를 돌려가지고 일단 형부터 처리하고 그리고 골리앗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네 둘이 싸워서 이기는 애들이 나한테 와라. 여러분, 물맷돌은 골리앗한테 던져야지 자기 형한테 던지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자기 형이 자기를 놀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에 관한 것인데 혈과 육에 관한 전쟁에 우리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는 받고 그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 연약한 형제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연약한 형제와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는데 믿음이 없는 엘리압이라는 자기 형이 자기를 놀리고 비웃어요. 그때 그 물맷돌의 방향을 형한테 던지지 말고 골리앗한테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 골리앗, 세상의 정사와 권세에 관한 것이지 혈과 육, 엘리압, 내 형제와 믿음이 연약한 공동체 사람들에 대한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때만 우리가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2006년도에 독일 월드컵이 있었어요. 2006년도 독일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 결승전에 두 나라가 진출을 했어요. 이탈리아랑 프랑스가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프랑스 전력이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리고 이 프랑스가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지네딘 지단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축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트사커라고 얘기했어요. 공 차는 게 예술이에요. 정말 잘 차요. 정말. 그리고 이 사람은 축구를 우아하게 해요. 그냥 설렁설렁 뛰는 것 같은데 공이 가 있고 설렁설렁 뛰고 있는데 공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제가 봤는데 그 사람이 공을 차면 공이 예쁘게 가요. 이렇게 나비처럼 날라서 골대로 들어가요. 정말 축구 잘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랑 프랑스가 결승전에 맞붙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프랑스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프랑스의 전력이 세계 최고였어요. 그런데 경기 중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이 지단이라는 선수가 막 뛰다가 공과 무관하게, 공은 저쪽에서 놀고 있는데 마테라치라는 이탈리아 선수를 헤딩을 해요. 그 사람 가슴을 갖다 빡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네딘 지단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은 아트사커 그럼 지단이 나왔는데 박치기 그럼 지단이 나왔어요. 갑자기 경기 중에 이 마테라치라는 선수를 갖다가 가슴을 박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테라치라는 선수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 지단이라는 선수가 레드카드를 받아서 퇴장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갑자기 상승세를 이어가던 프랑스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밀리다가 결국 이탈리아한테 지고 말아요. 그래서 다 이긴 월드컵을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단이라는 선수도 결국 그 월드컵을 끝으로 은퇴를 하고 말았는데, 왜 이 사람이 마테라치라는 사람을 박치기를 했느냐? 그 이유가 마테라치라는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지단에게 욕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어를 배워서 프랑스어로 봉슈르 막 이러면서 지로시르 막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욕을 잘했는지 지단이 그걸 다 알아듣고 화가 날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 마테라치는 게임에 들어왔을 때 목표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은 골을 넣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골을 넣는 게 목표가 아니라, 공을 잘 몰고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지단이 경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 사람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이랑 상관없이 지단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프랑스어로 계속 욕을 하면서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욕을 갖다가 전반전 후반전 이 지단이 듣다가 나중에는 열이 받아가지고 마테라치를 머리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때 이 마테라치가 머리에 지단이 자기를 받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웃으면서 쓰러져요. 그리고 헐리우드 액션 고통스럽게, 제가 볼 때는 살짝 받쳤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웃으면서 내내 다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임무를 다한 거예요. 지단이라는 사람을 쓰러뜨리는데 그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지단이라는 선수가 빡치기를 시원하게 해서 자기를 욕했던 사람은 쓰러뜨렸지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국 게임에는 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혈과 육에 관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것은 정세와 권세에 관한 것인데 혈과 육에 관해서 목표를 가지고 그 안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본질은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때 이렇게 넘어뜨립니다.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넘어뜨려요. 그래, 네가 주장하는 사랑이 맞아. 그런데 쟤는 자꾸 평화를 외치네. 네가 주장하는 사랑이 맞아. 네 주장이 맞아. 그런데 쟤는 자꾸 평화를 얘기하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 뜻이 맞아. 그런데 저 사람은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네. 이런 식으로 우리를 격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은 네가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하네. 이러면서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악한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주장하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하려고 하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 마음 가운데 교묘한 것으로 넘어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결국에 남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혈과 육에 관해서 전쟁을 벌려버리면, 혈과 육에 관해서 싸워버리면 우리 안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패배자일 뿐이에요. 모두가 넘어질 뿐이에요. 모두가 쓰러질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진짜 믿음이 약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랑 스타일이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왔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만에요. 예수님 안 믿고 다른 신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라는 그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더 잘 믿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서 갈등하는 이유를 보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까를 가지고 전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잘 드릴까를 놓고 전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은혜로운 모임을 만들어갈까, 그걸 가지고 전쟁을 해요. 그걸 가지고 싸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놓고 싸워요. 목표가 나쁘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생각이 나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제에게 돌을 던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욕을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민교회는, 미국에 있던 교회는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강단에다 카페트를 까는데 어떤 축은 그 초록색 카페트를 깔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푸른색을 깔아가지고, 초록색을 깔아가지고 초장 분위기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무슨 일이냐, 예수님의 보혈이 증거돼야지, 그래서 빨간 카페트를 깔자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과 예수님의 보혈이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푸른색 카페트를 깔 거냐, 초록색 카페트를 깔 거냐, 빨간색 카페트를 깔 거냐, 그걸 가지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랜드 피아노, 미국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성가대가 너무 찬양을 잘하니까 거기 있던 장로님 한 분이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을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랜드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 놓을 거냐, 밑에 놓을 거냐, 이거 가지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강대상 위에 놔야 된다, 강대상 밑에 놔야 된다. 강대상 위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랜드 피아노가 올라가면 그랜드 피아노를 예배한다. 그런데 그랜드 피아노가 위에 올라가 있어야 성가대가 잘 들린다. 이걸 놓고 싸우다가 결국 교회가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겁니까? 과연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과연 무엇이 합당한 것입니까? 은혜 받자고 싸우고, 은혜롭자고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자고 싸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싸우면은 결국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주장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결국 싸움으로서 끝나버리고 만다면은 그 안에 진정한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 비본질이 그 안에 있는 건 아닙니까? 사단은요,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가지고 싸움하게 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게 유혹하면은 그건 유혹도 아니에요. 그건 초등학교적인 유혹이에요. 사단은요,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사단은 지능적입니다. 악한 권세는 지능적입니다.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드릴 것이냐 저렇게 드릴 것이냐를 놓고 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다 엎어버리게 만들고, 이 기분으로는 예배 못 드려, 내 전원가는 예배 못 드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버려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 14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허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세우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사람 중에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사람 죽이는 사람 없어요. 그냥 욱해서 죽이고 승질나서 죽이고 지성병 못 참아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려면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허무는 능력이 아니라 세우는 능력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비판하기는 정말 쉬워요. 비난하기는 정말 쉬워요. 여러분, 음식을 가지고 이 음식이 맛있습니다, 맛없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정말 쉬워요. 한마디면 돼요.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맛있는 빼고 음식 만드는 거조차도 쉽지 않아요. 어떤 집에 가봤더니 음식이 아니에요. 숯이 나왔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음식 맛이 맛있다, 맛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쉬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무엇인가? 그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감사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비판할 때 웃으면서 비판하지 않아요. 찡그리면서 비판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웃으면서 욕하는 사람이죠. 막 웃는데 입에서 욕을 해요. 에이 막 이러면서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웃으면서 비판하는 사람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찡그리면서 비판해요. 인상 쓰면서 비판해요. 내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쓴소리 좀 들으쇼 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관계는요, 사람을 보는 것은 거울과 똑같습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어요. 내가 찡그리면 상대방도 찡그립니다. 여러분, 내가 비판하잖아요. 상대방도 나를 비판해요. 내가 상대방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내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교제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오빠는 다 좋은데 이거랑 이게 문제야. 그럼 그 오빠들이 쿨하게 맞아, 너무 고마워 이러나요? 맞아, 나는 이게 단점인데 그러는 너는 이거가 단점이야. 그러면 또 그 자매들이 웃으면서 하하, 오빠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러나 오빠는 뭐 이러면서, 그러다 나중에 우리 당분간 연락하지 마,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비판하면은 상대방도 비판해요. 내가 뭐라고 하면은 그도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성의 최고의 단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항상 기뻐하는 건 뭘까요? 항상 기뻐하는 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놓고 굉장히 오래 묵상을 했어요. 가장 짧은 문장에 가장 큰 핵심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 항상 기뻐해라, 이 6글자예요. 그게 뭘까? 항상은 뭘까? 이 항상이란 말 갖다가 한국의 다른 언어로 바꾸면 일단이라는 말로 바뀌어요. 일단 기뻐하라. 일단은 뭘까? 그걸 가지고 깊이 묵상하다 군대에서 깨달았어요. 군대에서 제가 신병으로 들어갔을 때 저희 고참이 저를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맞고 시작하자, 그러면서 막 때리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일단이 이거구나. 너의 조건과 환경과 모습에 상관없이 나는 너를 일단 때리기로 작정했다. 일단이라는 건요, 작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뭐냐면 기뻐하기로 작정하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만한 조건과 상황이 있어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세상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웃으면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말씀을 깨닫고 훈련을 했어요. 웃는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했어요. 입을 올리고 눈을 내리고 그랬더니 눈꼬리가 전체적으로 처졌어요. 그래서 제 얼굴이 이렇게 가만히 웃는 상이에요. 사실은 웃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인상이 그렇게 됐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 제 신앙의 모토는 경건이었습니다. 경건은 어디서 왔냐면은 저는 경건은 엄숙이라고 생각했어요. 웃는 건 경망스럽다고 얘기를 했어요. 농담하는 거는 경망스럽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말은 진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항상 뭐가 붙었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아무 데서나 희죽희죽 웃고 다닐 수 있느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어디서 농담이나 따먹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의식이 강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북한에서 우리 동포는 굶주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가?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서 안 먹었어요. 비늘 있는 생선도 안 먹었어요. 늘 엄숙했어요. 웃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지체들에게 교회에서는 다 존댓말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저희 후배들이 들어왔는데 걔네들한테도 아무개 자매님 그러면서 존댓말을 썼어요. 아니 교회에서 경망스럽게
어떻게 오빠 야자 그러면서 농담 따먹기나 하고 그런 거는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 인생 자체가 진지했어요. 그리고 멋도 안 부렸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지금도 뭐 딱히 부린 건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뭘 입고 다녔냐면은 체육복과 교련복이란 걸 입고 다녔어요. 사복을 안 입었어요. 교련복은 일종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하이스쿨에서 군사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군복을 입고 다녔어요. 대학교 다닐 때 안경을 끼고 다녔는데 안경을 갖다가 5년 동안 낀 안경이라서 여기 그 나사가 빠져서 이게 벌어졌어요. 여기를 어떻게 했냐면 호지케스로 그 스탬플러로 찍어가지고 그걸 돌려서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걷다가 보면은 이렇게 뛰면은 이게 눈알이 막 빠지고 그랬어요. 렌즈가 빠졌어요. 안 바꿨어요. 머리 안 빗었어요. 늘 바가지 머리, 가르마 안 탔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왜 멋을 부리나? 그게 제 삶이에요. 농담도 한마디 안 했어요. 모든 말을 하면 다 진지해요. 모든 말을 하면 다 엄숙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내가 진지하고 내가 엄숙하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형제님,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왜 웃으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왜 그렇게 까부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엄숙하니까요, 제 주변에 다 엄숙한 사람들만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랑 모여있으면 다 무슨 이렇게 그 수도승들 같아요. 다 엄숙해요. 그리고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군복을 입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그냥 인생이 그랬어요. 그리고 너무 더운 날은 반바지를 입었는데 구두를 신고 다녔어요. 신사 구두의 패션 테러리스트였죠. 그리고 모든 얘기를 하면은 엄숙해요. 그리고 제가 순모임에 같이 참여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모임은 인생 종결이 그냥 순모임 끝나요. 기도합시다 이러고 끝나요. 그때 주로 읽었던 책이 보네포의 옥중서간, 비장하죠. 나치에 맞서서 싸웠던 보네포의 옥중서간. 그 다음에 읽었던 책이 보네포의 나를 따르라. 진짜 따르고 싶었어요. 그런 책만 읽었어요. 나쁜 책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인생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심각하니까 다 심각해요. 집안 분위기도 심각하고 제가 만나는 사람도 심각하고 웃던 사람도 저를 보면 심각해요. 그때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저희 아내가 순장이었거든요. 저희 아내가 3살이 많죠. 다 아시다시피 하도 많이 말을 해서 저의 빛 되시며 능력 되시며 힘 되시며 권세 되신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순모임을 했죠. 되게 엄숙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제 말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더라고요. 너 되게 웃긴다.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졸지에 웃긴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 걸음걸이가,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맹장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수술하고 나서 회복이 좀 덜 돼가지고 한 달을 못 걸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걸음마를 다시 배웠는데 그 다음부터 걸음걸이가 그렇게 멋지진 않아요. 뭐 이렇게 모델 워킹 같진 않아요. 약간 어떤 사람은 뒤뚱뒤뚱 걷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살금살금 걷는다고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걸을 때 누가 뒤에서 희죽희죽 웃으면은 이 사람들이 혹시 내 걸음걸이를 보고 웃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컴플렉스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종훈 형제님은 항상 기쁘신가 봐요. 걷는 게 동실동실 걷는데요. 이렇게 동실동실 춤추는 듯이 걷는데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제가 기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씩 변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농담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농담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가끔 실없는 소리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뻥치시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설교 때는 다 진짜예요. 농담 아니에요. 그런데 농담이 너무 많아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기뻐하라는 건 무엇인가? 맞습니다. 세상 참 부조리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참 어이없는 일도 많고 세상에 불합리한 일도 많고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세요. 이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면 비판할 거 없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왜 도대체 세상은 이런 겁니다. 왜 세상의 교회는 이런 겁니까? 왜 우리 가족은 이런 겁니까? 왜 우리 아버지는 이런 겁니까? 왜 우리 목사님은 이런 겁니까? 왜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이런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 세상에 얘기하지 않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적어보라고 한다면 정말 창편의 논문이 나올 것이고 창편의 글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그럴까요? 여기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어떻게 변하는가? 내가 기뻐함을 통해서, 내 웃음을 통해서, 내가 감사함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점이 찍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비판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찡그리지 말고 웃으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나가기 시작할 때 내 옆에서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보고 웃는다면 세상이 나를 보고 웃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축복한다면 세상이 나를 향해 축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멋지게 이렇게 원으로 싹 오죠. 예, 멋져요.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받을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하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주라. 예,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게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면 내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판과 정죄가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라. 그리고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흔들고 꽉꽉 눌러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시다 보면은, 살아가다 보면 기뻐할 이유 참 없죠. 그런데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기뻐하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웃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내가 웃을 때 세상이 변합니다.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 굉장히 하용조 목사님 굉장히 많이 편찮으셨어요. 얼마나 편찮으셨냐면은 이 강단을 혼자 못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팔을 잡아줘야 올라오셨어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힘들어서 때로 이 강대상을 붙잡을 때도 계셨고 의자를 놓고 앉아서 설교를 마칠 때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본인의 기도대로, 본인의 소원대로 주일날 설교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뇌출혈이 일어나셔서 그 다음날 소천하셨어요. 그렇게 아프신 분이었어요. 10년을 넘게 병 때문에 늘 편찮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디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보고 항상 얼굴 근육을 펴요. 웃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여쭤봤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웃으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웃지 않으면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웃음 하나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밝은 얼굴, 그 기뻐하는 얼굴 하나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푸세요. 푸시고 그냥 너무 안 푸시는 분들은 조금 수술하셔도 돼요. 눈을 조금 내리시고 입을 조금 올리세요. 웃는 상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웃음이,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의 표정이 세상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